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지만 1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에 놀라움과 무거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설교자로서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려운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실상을 직시하게 하고 참된 구원과 참된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은 단지 정치 제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 곧 율법과 공의가 공동체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또 생각보다 잔인하게 약한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환대가 무너지고 보호가 사라지고 책임이 증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환대가 어떤 폐허를 만드는지 보여주고 동시에 그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세우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경 전체의 복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본문에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등장합니다. 2절은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의 번역인 개역개정은 행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화가 나서 떠났다라는 방향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인의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본문이 이후에 드러낼 더 큰 악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레위인의 장인은 이제 여러 날 동안 그를 붙잡아서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환대가 가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붙잡음과 머물매의 반복은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떠나야 할 때에 떠나지 못하고 늦게 길을 나서고 어두워진 길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죄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악을 향해 단숨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판단의 늦어짐, 또 경계의 무너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방심 속에서 계속 길이 열립니다. 레위인은 여부스 곧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종의 제안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자고 말이죠. 그때 레위인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 베냐민의 기브아로 갑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방 땅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가나안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름만 남고 실상은 소돔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브아로 들어가서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고대 사회의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그 환대는 예의가 아니라 생명 보호의 책임이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읍에서 아무도 그들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윤리가 붕괴되었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윤리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나그네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대는 취향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에서 나오는 언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광장에는 그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니까 환대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결국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대는 언제 무너질까요? 마음이 차가워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누군가 하겠지. 난 지금 바쁜데. 또 괜히 엮이면 피곤해지니까 라는 말들이 쌓이면 결국 광장에 남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또 알아채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미루다 보면 집 안에 그 광장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서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광장이 생깁니다. 그 광장은 외롭고 차갑고 위험합니다. 이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와서 이 나그네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인이 그 땅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타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그 땅은 환대를 이뤘는데 타지인이 환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환대의 자리인지 아니면 사람을 방치하는 광장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왕이 없을 때 환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환대가 무너지면 악이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남자를 끌어내라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망령된 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죄를 미화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악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주인에게 그들은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주인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타협을 제시합니다. 남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대신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 죄의 복잡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막으려는 말을 하지만 그 방법이 또 다른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질서와 평안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힘없는 자를 방패로 세워서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논리입니다. 죄는 늘 약한 사람을 값싼 대가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거룩과 중재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은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취급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의 생존과 체면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구조입니다. 여인은 밤새 학대를 당하고 새벽에 문 앞에 쓰러집니다. 성경은 자세한 묘사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문장으로 이 비극이 얼마나 깊은 비극인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문을 열고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한 시대의 영혼을 드러내는 고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타인의 고통 앞에서 말이 무뎌지고 관계는 거래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명은 짐처럼 취급됩니다. 레위인은 집에 돌아가서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가 이 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너희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하라. 이제 공동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 각성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악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사기의 다음 장들을 보면 분노가 거룩한 개혁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회개와 말씀의 통치가 없으면 분노는 또 다른 폭력으로 번지고 응징은 더 큰 상처를 낳습니다. 악을 끊겠다고 하면서 악을 반복하는 비극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의라는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회개를 대신하면 죄는 다른 형태로 계속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회개와 공의로운 책임의 회복과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의 재건입니다. 성경은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분별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되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되 복음이 여는 회복의 길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둠의 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환대 위에 세우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를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왕이 없었다는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사람의 왕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 죄를 미화하지 않고 약자를 품고 공의를 세우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그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사사기 19장에서는 약한 여인이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하신 주님이 비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 무게를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대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정죄 대신에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환대를 단지 문을 열어주는 행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비용을 치르고 회복이 될 때까지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입니다. 또 신약은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환대는 감정의 친절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가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목장과 남녀 전도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덮지 말고 마태복음 18장이 말하듯이 사랑으로 책망하고 보호하며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공동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실천은 의무감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맞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은혜를 다시 붙들면 환대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의 집과 교회가 다시 안전한 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이미 서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과 사회에선 선배와 책임자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광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장을 없애라는 것은 공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누가 왕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은 결국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면 약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힘의 논리로 굴러가면 약한 가족 구성원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정의와 책임을 잃으면 가장 연약한 이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과 편의가 왕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언약 윤리의 표지입니다. 기브아의 죄는 단지 폭력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맞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큰 악의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책임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광장에 앉혀주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나도 바쁜데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지. 또 괜히 엮였다가 피곤해져 라는 말들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때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대는 거창한 잔치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안전하게 드리는 결단입니다. 전화 한 통과 필요한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는 책임입니다. 셋째로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레위인은 나만 살면 된다는 방식으로 약자를 자기 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가정의 가장, 또 직장의 책임자, 사회의 리더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은 책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사라지면 힘은 약자를 삼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더 그럴듯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약자를 살렸는지 아니면 약자의 비용으로 썼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9장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바닥에서 복음의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 이것은 참 왕이 필요하다는 탄식이라고 했지요. 인간 왕을 세우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와 죄를 미화하지 않고 약자를 품고 공의를 세우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약자를 비용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용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강한 분이 약자의 짐을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폭력과 불의가 절정에 달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폭력을 갚지 않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사기 19장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이지만 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기브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의 기브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관심이나 자기 보호나 약자를 향한 냉소와 책임 회피, 또 합리화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호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왕을 또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실제로 다스리지 못할 때 삶의 질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교리는 모든 사람이 늘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비워지면 그 빈자리에 인간의 어떤 영역이든지 죄가 파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언어도 그 진단을 돕는데요. 여기서 유숙하다는 단어가 잠시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아들이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잘 곳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보호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레위인이 여부스를 피하고 또 기브아를 선택한 그 선택입니다. 받기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위험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부재에서 왔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브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누군가 광장에 혼자 남겨져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안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비용으로 삼은 적이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기보다 왕 되신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덮어두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고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말씀하듯이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하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분별을 요구합니다. 악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공적인 책임 없이 분노만 남는다면 그 분노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만 공의와 자비가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결정권이 따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로서 교회에, 또 팀장과 또 책임자로서 일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에 위로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약자를 향한 한마디의 격려와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또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와 치유의 길을 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력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 큰 악의 사슬을 끊는 저와 여러분이